로마서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없는 율법주의,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정하면서도 참 재미없는 제목이다. 그러나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하고 저 범선을 타고 돛단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렇게 물을 거야. 아니 목사님, 언제 돛단배 훈련 받으셨나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런 걸 다 할 줄 아세요? 그럼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아니 면허증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면허증 같은 건 없는데 정말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오랜 빛이 바랜 사진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베테랑 세일러입니다. 항해사입니다. 그저 온 바다를 내 안방 드나들듯이 들었던 아주 1등 항해사입니다. 그러면 저 할아버지한테 목사님이 항해술을 배우셨습니까? 천만에요. 저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세상 떠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구만요. 저 할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항해합시다 그러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도대체 항해를 배우지도 않고, 아니 내가 배웠다니까요.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항해 권위로운 책이 저에게 있잖아요. 저에게 있어요. 이 책 하나면 항해에 대한 A부터 G까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가지고 틈틈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닷을 내리는 법도 배우고, 돛대를 감는 법도. 아니 목사님, 돛을 감는 거지 돛대를 감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돛이든 돛대든 간에 하여튼 나를 믿어보라고. 내가 틈틈이 바다에 나가서 1급 선장들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요. 항해하러 갑시다. 그럼 여러분의 목숨을 저한테 맡기실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나 믿을 수 없어요.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증거요? 그거 보면 믿으실래요? 제가 팔을 딱 걷어가지고, 자 보시오, 내 팔뚝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신인가요? 뱃사람들만 새기는, 나는 배에다가 내 운명을 맡겼다. 나는 이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와 이제 저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갑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풀어주는 하나에 들어가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대조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저들은 예부터 교회를 다녔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빗댄 것이고요. 할아버지로 물려받았다는 그 책은 토라일 수도 있고 율계명, 계명의 책일 수도 있어요. 팔뚝에 새긴 문신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는 어느 민족보다도 최고의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함을 받은 DNA를 가진 선민이다. 선민.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은 백성.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에도의 그들의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설교합니다. 1장에서는 주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고 한 그룹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죠. 이방인도 유대인 중심으로 말할 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도 못 받고 율법도 없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과 이방 사도를 앞에 놓고 1장부터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1장의 설교는 주로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오해할까 봐 이쪽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버려지지도 못한 형상을 섬기면서 이 경건치 못한 일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한쪽의 유대인들은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늘 바울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끝내줘. 그 유대인들을 정죄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갑자기 얼굴을 그쪽에다 돌리고는 삿대질을 하면서까지 야단을 나. 그게 2장 1절이었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자들아, 네가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서 선민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아주 직사포를 날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구나.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의지한다고 자랑하면서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하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생답게 사냐? 오히려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 아닌가? 유대인들은 아주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 속에서는 바울을 금세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칭해서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정말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아니면 자칭 유대인인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혈통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17절 말씀에서 7가지 직사포를 날리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구나. 네가 모세 율법을 믿는다고? 이방인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선택의 선민이라고?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스로의 선생이라고? 반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아주 그냥 다 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힘을 줘서 설교를 하는지 목에 동맥이 튀어나올 만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읽은 말씀이었어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가끔 어떤 분은 질문해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몰랐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요,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혈통을 의지합니다. 가문 자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야기 로마서라니까 이야기 오늘 4개 할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일정하게 직업이 없던 그런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벌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벌목공이라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거 얼마나 든든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굶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비록 벌목공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걸 자부하면서 자기 아들도 벌목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려서 귀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숲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아예 숲의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이 목도리를 너에게 씌워줄게. 귀신들이 이 목도리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 봐라, 아빠가 깜깜한 밤에도 혼자 그 숲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이 목도리 덕분이다. 거짓말 같기는 한데 아빠가 진짜 깜깜한 밤에도 혼자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목도리가 신통한 거구나. 그래서 아빠가 둘러준 목도리를 끼고 다니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류 벌목공이다. 벌목공. 귀신들이 보면 나를 보고 도망간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까지도 숲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도끼를 잡아본 적도 없고 더구나 나무 하나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야죠. 이 목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숲속에는,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는 거 없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현명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도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애착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혈통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3, 4대 가정에서 나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조상들의 신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마치 저 같은 처지였어요. 옆에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요, 집안에 무슨 집사라도 있고, 근데 나는 아무도 없어. 심지어 집사 한 사람도 없고 집사는커녕 믿는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야, 청산유수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 부러움 중에 가장 큰 부러움이었는데, 때로는 좀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다가 이야, 그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 혈통으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의지, 뜻, 그것 가지고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힘써가지고 나오는 법이 있냐? 이 영적인 출생과 거듭남을 깨닫게 될 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미 깨닫는 말씀이지만 못 깨닫으신 분은 지금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감정으로, 지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들어주는, 이것이야말로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기록한 로마서는 예식적인 상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문신이 결국은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취급은 뭐냐면 개보다 못해. 하나님 이방인들을 전비하는 것은 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그렇게 천대할 만큼 자신들은 선민이고 선민의 표시가 할례.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만 되면 그 남자 고추의 표피를 잘라서 평생토록 할례의 표시를 육체에다 하는 거예요. 육체에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시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한탄. 침례교 목사님하고 르데교 라바이하고 옆집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연인지 공교롭게도 이 두 분들이 새 차를 같은 날 샀네요. 양쪽에 다 차가 서 있는데 2층에서 이렇게 주차된 차를 내려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옆집에 침례교 목사님이 큰 통에 물을 들고 오더니 그냥 그 새 차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쫓아 내려가서 아니 지금 뉴카에다가 왜 새 차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카워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차에다가 베프티즘을 베풀고 있다고, 침례를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교 랍비가 집으로 막 들어가더니 쇠톱을 들고 나왔어. 그리고는 머플러 0.5인치를 잘라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유머 수준을 알아볼 만하네요. 차에다가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인 건 사실이고 표시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육체의 살점을 한 부분 잘라내는 그런 진실한 헌신으로 바쳐지는 영적인 상징이 할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지극히 남성적입니다.
남성적이에요. 여성들은 할례를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민족을 떠나고 성을 떠나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 할례라는 문신도 아주 산산조각을 내요. 2장 28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2장 28절 다 같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가 육체에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냐 이거예요. 이 말을 요즘으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저희 시대는 지금도 여기 키퍼라는 접시만한 모자를 쓰고 다니죠, 남자들의 경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온 몸이. 참 그 영적인 의미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키퍼를 쓰고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욕심스러운가, 얼마나 나쁜 정책을 만들고 얼마나 나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서 론을 하면은 그 론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1.4%라 그래요. 미국의 50개 중에서 유일하게 뉴욕 스테이트만 이 론 텍스가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부자들이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빌리는데 그 빌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빌린 돈에서 1.4%를 떼는데 그 뗀 돈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은행에 자기들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 이거 모토 놓고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로이한테.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냐? 돈이 급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거기서 1.4%를 왜 떼갑니까? 왜 떼가요? 목사님, 이게 50개 주에서 이 뉴욕 스테이트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그 은행가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경제 정책이에요. 라비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할례 받고요, 할례 받은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는 4장 9절에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 질문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을 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내가 묻는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시조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줄 때 아브라함 할례 안 받았을 때입니다. 무할례 시예요. 유대인들이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는 할례를 원천적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사건. 그런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15장부터 17장까지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17년 후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로 조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17년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로까지 불리울 아브라함이 왜 17년 후에 할례를 받았느냐? 그 질문.
그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죄 없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죄가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할례시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왜 17년 후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세례 받냐, 죄 있는 인간들이나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예수님도 안 받은 세례 나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나올 것을 내다보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는 없지만 세례를 받. 오늘 로마서 11장 4장 11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준 것이다, 증명해 주신 것이다.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율법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한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강조는 너무 상징화된 예식에다가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 손에 반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반지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저희 부부가 결혼 30주년 되었을 때 새롭게 결혼 때 받은 반지는 어디 갔는데요, 그건 옛날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여러분 손에 반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 결혼 반지를 끼면 부부가 행복합니까? 화목하게 삽니까? 결혼 반지가 없는 부부들은 매일 밤 가서 권투합니까? 어느 가정의 이야기 소개하는데, 어느 가정이냐고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내가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20년을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정면에 앞에 놓고 책상을 치면서, 당신이 남편이냐? 당신이 애들 아빠냐?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줬냐? 남편 구실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뼈빠지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다 갬블하고 없애버렸지. 난 오늘까지 2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는다. 나가라. 그 남편이 정자세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속은 세겠지만 나는 한 번도 이 결혼 반지 빼본 적 없다. 비록 이 손 가지고 당신 수시로 팼지만 나 이 결혼 반지 빼본 적 없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된장입니까? 밥입니까? 이건 뭐죠? 그냥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의미를 둡니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폭행범들이고, 있는 사람은 모범적인 가정의 부부들입니까? 어느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울 비치는 이야기.
하나님, 내가 유아 세례 출신입니다. 하나님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요, 관록을 자랑하고 집안 전통을 자랑하고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 삶을 보면 말씀하고는 관계도 없고, 기도는 밥 먹을 때 한 운동 만 운동 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거 하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욕심스럽게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몇 대째 집안의 후손입니다, 직분을 가졌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반지 낀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신앙 성구를 하나 또 들이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할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냐? 저는 성경 배우고 신학교 다닌 목사였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은 그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 받으면 사는 것은 불신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까요? 나는 거기에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구절도 있고 저런 구절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짧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겉으로는 저분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말씀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알게 모르게 소문 없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서는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예요. 그분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에게 향기가 번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민이고, 이분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지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 이 말씀이 뭡니까? 몇 대째 집안의 믿음이냐, 할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민족보다 선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지 않았냐. 이 맡겨진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삶을 통해서 좀 배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무너지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떠받들고 있어야 될 기둥 같은 기존 성도들이 재구실을 못할 때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조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운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가 점점 작아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우리가 서서 버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기둥 역할을 하고 터전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 성도들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없는 율법주의자는 무서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무런 생산도 창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도 기대할 수 없는, 참 얼마나 폐해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합니까? 주일날 와서 한번 듣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도 생활도 밥 먹을 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쁜 유대인들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만들어내는 정책들이나 하는 일들은 다 착취하고 불법하는 일들이나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산다면 차라리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낫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넓고도 큰 은혜를, 그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한 절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고 이 말씀 가지고 모르는 자들을 섬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